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별에서 긍휼로라는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어떤 영역을 강조합니까? 이 행함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론을 얘기하기보다는 실제적인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좀 부담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적인 어떤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또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것이 부담이 됩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차별에서 긍휼로, 이제 차별을 멈추고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은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율법을 어기면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정말 조금이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그들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완벽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쩌면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는요, 율법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차별을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걸 주제를 가졌어요? 차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면서, 다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곧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어떤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니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누가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따지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가 정죄한다고요? 율법이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율법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별하면 그 율법이 여러분들 향해서 당신은 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을 정죄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8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어요.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잘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차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이렇게 기록한 율법이 당신을 향해서 정죄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는 율법을 무기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무기 삼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려고 해요. 또 그러면
율법을 무기 삼으면 안 된다면 그럼 무엇을 무기 삼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긍휼을 무기 삼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율법을 무기 삼으면 안 되고 긍휼을 무기 삼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율법을 무기 삼으면 정죄를 낳게 되면,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이유. 왜 율법을 무기 삼으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낳게 된다고요? 정죄를 낳게 된다. 율법을 무기 삼으면 정죄를 낳게 된다. 정죄를 낳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붉은 글씨만 시작.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정죄하리라. 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율법은 분명 구원을 얻게 하는 수단이 맞아요. 그러나 율법이 가진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진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함보다는 큰 특징,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보니까 야, 이거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100%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차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차별은 죄다. 만약 차별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율법이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죄를 깨닫도록 주신 것이 이제 율법인데, 그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율법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서 어떻게 시비를 걸었습니까?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것을 가지고 노동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노동이라는 거. 노동법에 걸린다.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또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저는 꼬박꼬박 11조도 하고요, 기도도 하루에 3번 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막 자랑하면서 저기 옆에 있는 세리,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자기가 비교해요.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옆에 있는 세리를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차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더 우월하다. 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무기가 되면,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것을 무기 삼으면 정죄하는 일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렇죠?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서요, 법으로 재판하지 않고 감정으로 재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더 나빠.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 방법이. 이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법을 가진 사람은 법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법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법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율법을 무기 삼으면,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살면, 율법을 무기 삼아서 살아가면 율법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했어 안 했어요?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은 상관이 없어요. 율법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지켰으면 잘한 것이고 안 지켰으면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무기 삼으면 결국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이 어떤 율법의 잣대, 그러니까 율법을 무기를 삼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다고 해보세요. 어떤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기준이니까, 무기를 삼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가 율법을 무기 삼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가르쳐주시는데요. 율법을 무기 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그렇죠?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기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정죄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은 몇 개라고요? 613개. 네, 괜찮아요. 네, 제가 그냥 매번 가르쳐 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613개 뭐가 있는지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율법은 어쨌든 613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613개가 있는데 612개를 다 지켰어요. 잘한 거죠. 엄청 잘한 거죠. 근데 한 개를 지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어기게 된 거라는 거예요. 613개를 다 어긴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1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이는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고도 하셨고 살인하지 말라고도 하셔서 이게 613개 중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셔서 간음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살인을 한다면 간음한 것과 동일하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은 간음을 안 했어요. 실제로 간음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살인한 것으로 인해서 간음도 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로 뒤집어도 마찬가지예요.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간음했다면 율법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개를 더 잘했다고 교만해지거나 율법을 무기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더 잘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그렇게 하다가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문제는 하나 못해가지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을 내가 무기 삼으면 그 율법이 나를 향해서도 정죄하게 된다. 똑같이 너 그래 612개 잘했어, 오케이 좋아. 근데 하나 못했잖아. 그러면 다 못한 거야.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거야 라고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말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612개까지 했다가 하나 어기면, 하나를 못하면 그것도 율법을 어긴 것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오늘까지, 현재까지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아주 잘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날은 앞으로 많이 있죠. 그렇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613개를 꾸준히 지켜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하나라도 그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물거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완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수단인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알지도 못했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법에 살인에 대한 법에 어떤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도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 규정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닌 거예요. 왜요? 그걸 가지고 누구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말씀이 없었다면 그냥 다 옳은 일이라고 우기면 돼요. 이것도 옳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은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잘 살아봐. 이렇게는 안 되니까 내가 규정을 줄게. 법을 줄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으렴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옳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계속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노력하고 있고 옳은 길을 가려고 하고 정직한 길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때로는 잘 가다가도 실패하고 잘 가다가도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으면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기 삼지 않고 그리고 율법을 무기 삼은다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밖에 할 수 없고 그리고 곧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게 된다. 그래서 그 율법을 무기 삼지 않기를 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긍휼을 무기 삼으면 긍휼을 낳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긍휼입니다. 긍휼을 무기 삼으면 그러면 무엇을 낳게 된다고요? 긍휼을 낳게 된다. 13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보세요.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을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긍휼을 행하면 긍휼을 얻는다. 긍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긍휼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동정하다, 동정하는 그 마음이에요. 또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긍휼이 없으면 긍휼을 받을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긍휼이 있으면 긍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예화가 잘 드러난 곳이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예요.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갚지 않으면 너 아내 자식들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래서 종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이 그냥 이거는 뭐 계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있지만 엄청 많은 돈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약 5조 원, 지금으로 따지면 5조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어떻게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하루 열심히 일해서 돈 받는 사람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돈이 생기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돈을 절반을 모은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모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5조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 5조 원 모을 수 있어요? 5조, 이게 머릿속에 5조라는 금액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잖아요. 1조도 1000억은 들어오나요? 1000억도 안 들어오는 숫자잖아요. 100억은요? 10억은 뭐 들어오나요? 이게 들어오지 않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종은 갚을 수 없어서 죽은 목숨이었던 것이죠. 이때 주인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8장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했어요.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렇죠? 그리고 종을 놓아보내고 탕감해 주었죠.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아름답게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뭐 이렇게 그냥 교훈을 삼고 끝나면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풀려난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가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만나요. 100데나리온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 1천만 원, 1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 큰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나는 5조 원을 탕감 받았잖아요. 안 갚아도 된단 말이에요. 5조 원을. 근데 1000만 원 이제 빌려준 사람을 만났는데 물론 갚으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당장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제발 저 때 시간을 더 주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5조 원을 탕감받고 온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전달이 됐어요?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던 주인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종을 불러들여요. 이제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네가 그랬다며 이거예요. 네가 그랬다며 야 내가 5조 원을 탕감해 주었는데 1천만 원 안 갚는다고 당장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니? 그게 사실이니? 내 귀를 의심했어 지금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겠다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하고 감옥에 넘기게 됐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8장 35절인데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긍휼함을 베풀지 못해서 다른 이들을 사하여 주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이 야고보서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야고보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긍휼은 긍휼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의미해서 누구를 생각하고 주인을 얘기한 걸까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사야 58장 7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4장 3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이 금송아지 만들고 또 그 이후에도 이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을 듣고 막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못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맹세를.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히 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긍휼을 입은 우리를 향해서 또 이런 말씀들 하세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향해서 1만 달란트 빚진 너희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1만 달란트 빚진 너희들이지만 내가 다 탕감해 주었잖니. 그래서 너희 죄가 다 사함 받았어.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마태복음 12장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의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긍휼을 무기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기 삼지 않고 무엇을요? 긍휼을 무기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 자신을 향해서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말고 율법을 가지고 누굴 보라고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깨달아야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되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자, 그럼 긍휼은요? 긍휼을 가지고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 자신에게, 그리고 긍휼은 다른 사람들 향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처음부터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 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긍휼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긍휼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주셔서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차별을 벗어버리고 긍휼을 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평생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점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을 버리고 긍휼을 입은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